저는 어릴 때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끼 금식도 하고 3일기 금식도 하고. 그때 그 금식 기도한 게, 하나님 이거 내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줘야 내가 삽니다 하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게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오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사. 제사를 우리 어릴 때부터 제사를 보아왔고 또 드려왔고 또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를 드려가면서 삶을 살죠. 제사를 잘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요. 근데 이 제사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내게 이 영향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때가 옛날에 저의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고 또 복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드리는 제사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이게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성결한 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성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생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머리에 죄값을 자기 머리에 스스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이 죄의 영역에 들어오면 죄를 지면 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민을 해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리자,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대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역사자들이,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오늘 본문 말씀에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속하는 이런 의식을 한 것이 제사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해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요 안에 요 앞에 사람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옵니다.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소죠. 소 머리에 이 제사장 사람이 소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고 이 짐승을 에게 죄를 증가시켜서 이 짐승을 여기서 잡아서 여기에다가 고기를 불러 태워서 바치는 것이 이게 제사인 것입니다. 이 짐승이 어느 분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를 짊어진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아까 사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분이 흰 이렇게 옷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게 대제사장이고 옷이 다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예배를 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소가 있어요. 소 여기 보이죠? 이거는 이제 얼룩소지만 이거는 황소 같아요. 황소 뿔 머리 위에 두 사람이 머리 뿔 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세요 하고 이 짐승을 이제 잡아서 각을 빼서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그림의 속지에 이 제사 방법입니다. 또한 그림도 마찬가지죠. 크게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결코 없애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 10장 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18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짐승들이 희생한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다윗 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는 여기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를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 1장 11절 1장 1절부터 보면 이사야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의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의 피를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악독과 포악이 가득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배에서 속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질타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어디 말씀이냐면,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짐승의 피로는 죄를 속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속죄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놓으셨어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순간순간에 내 욕심과 아집, 고집들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저의 분노, 저에 있는 포악한 성질이 저에게 들어와서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삶에서 삶의 한가운데, 생의 한가운데에서 내 삶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제 몸에다 놓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삶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얻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이 마음과 이런 말씀을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개차반같이 좀 삶의 포악한 삶을 내 고집대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희생함으로, 내가 뭔가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되면 축제하겠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삶의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에 하셨고, 예수님께서만이 예수의 피로만이 속죄 성소에 들어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어떤 거냐 하면 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삶의 생애 한가운데 우뚝 서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내 몸과 같이 등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고 신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오늘과 같이 예배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그것도 이거 예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그러나 혼자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운전할 때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나,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생애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령하고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잘못된 것을 포커스를 맞춰가며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다 생애 한가운데 나의 삶을요, 내 삶의 생애 한가운데 우뚝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시는,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바로 신령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해 주셨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려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제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데,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레위기 10장 18절 말씀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너는 여호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에 있는 사상이 뭐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의 중앙에 레위기 서신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나 같은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더라. 얼마나 좋아집니까? 뭡니다. 어르신들도 자녀들 가시셨죠? 자녀들 낳고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저 꼭 나 닮았어요. 꼭 나 닮은 어르신 닮은 그 모습을 그 창조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집, 분노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 제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고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으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십니다. 천국을. 구원, 천국, 파라다이스 이것을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맛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봤으면 맛본 건데 이것은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보다 이 한계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벗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 완전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났다.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서 희생했다. 그것을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유 억울하죠.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그냥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생의 한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동일시해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허물어지고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이 허물어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이라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소상체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경험을 이렇게 어르신들보다는 반은 제가 경험을 못했지만 경험을 해본 경우에 보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십자가에 내 몸을 생의 한가운데 신령한 그 예배를 십자가에 내 자신과 고집과 아집이 무너졌을 때 십자가에서 희생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의 가정이 회복되고 저의 사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단체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는 무시적으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모셔드릴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삶이 개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배워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 축복받는 삶으로 인도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